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전으로 앉아있던 곳에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멈췄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선한 나를 돌아보시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치료하시는 주님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십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의 능력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남아졌네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의 능력을 노래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수요 교리학교를 통해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큰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수요 교리학교를 통해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내용들이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이 질문과 답을 여러분 해가면서 삶 가운데 여러분 적용해 볼 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풍성한 은혜 다시 한번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만큼 풍성한 은혜 경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 말씀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리 지난 주에 뭘 나눴습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실론을 나누고 있죠. 이제 오늘 실론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기둥에 대해서 끝나게 될 텐데요.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은 이 작정,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제 작정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럼 작정은 어떤 것입니까? 시간 전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이 작정은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창조와 섭리입니다. 이 창조와 섭리,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이에요. 이것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구문이죠. 창조의 일은 무엇입니까? 같이 답해 볼까요? 창조의 일은 하나님이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인데 자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6일 동안 만드셨고 모든 것을 매우 심히 좋았습니다. 예,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심히 좋았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오늘 네 가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 말씀 가운데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만물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작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이제 창조와 오늘 이어질 섭리에 대한 말씀을 그럼 함께 나눠봐야 돼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첫 장을 딱 펴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네, 창세기 1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면 성경 전체가 믿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답답하고 아웅다웅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가슴을 확 터지게 만드는 이런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초라는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태초라는 말을 때로는 아주 멀고 먼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창조론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초기 교회 신자들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았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면 태초 이전에 창조 이전에 그럼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죠.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어요? 이 곤란한 질문 가운데 초기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신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다. 네, 아주 고약한 답변이긴 합니다. 이런 곤란한 질문을 피해가기 위해서 정말 유머스럽게 이렇게 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아주 대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합니다.
이 태초라는 말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럼 태초가 도대체 언제일까를 갖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태초라는 것은 여러분 시간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조 이전에는 물질이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시간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럼 우리가 이 시간을 바라볼 때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바라볼 때는요. 자, 그럼 과거에서 바라보거나 미래에서 이런 바라볼 때, 이러면 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이렇게 한 점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현재로 사신다라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자, 여러분 태초가 언제일까? 이런 태초라는 것은 이 시간이 시작되는 이 시점을 태초라고 이야기를 해요. 태초는 시간 밖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시간 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태초에 시간이 시작되는 동시에 여러분 이 세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 이전에는 물질이나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창조를 통해서 시간이 생겼고 이 시간과 공간이 펼쳐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때가 바로 창조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창조 이전에, 시간이 있기 이전에, 또 시간이 있은 이후에 이때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원이죠, 영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에 존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한다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여러분 일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시간 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전에 무엇을 하셨는가? 여러분 일과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태초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시간 밖에서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영원에서 이 시간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초월자다. 절대자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는 그런 무한한 간격이 있어요. 이것은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말할 뿐만 아니라 무한한 간격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와 간격을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미숙한 인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과 그 수준으로 소통하신 것이 여러분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준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와 간격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성경을 오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창세기 말씀이 기록된 이때는 기원전 1400여 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때는 부족한 과학 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었던 이런 고대인의 지성이 맞춰서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런 이집트 벽화에 그려졌던 내용들인데요. 여러분 이 하늘을 별이지 않습니까? 별이 있는 이 하늘이 여러분 신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땅 역시 신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천문학자라도 이런 유치원에서 우주에 대한 이 강의를 합니다. 이런 이 우주에 대한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강의를 할까요? 이 우주가 어떻게 기원했고 어떻게 빅뱅 폭발이 일어나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반짝반짝 작은 별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유치원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겸손이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하나님의 겸손이 담겨져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네 가지를 일단 구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창조는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지었다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로 하나님 한 분만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어떻게 해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그럼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 이런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신화들은 이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세상의 신화와 철학이 말하는 창조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창조 가운데는 이런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유사점이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 신화와 철학을 통해서 만들어진 창조는 있는 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미 갖고 있던 재료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창조는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큰 전제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우리 기독교의 창조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화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빅뱅 이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빅뱅 이론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이 작은 점, 이 작은 점, 특이점이라고 부르는 작은 점인데요. 이 작은 점은 무에 가깝다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상태가 어떤 양자요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작은 진동에서 갑작스럽게 폭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팽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빅뱅 이론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진화론은 존재로부터, 그러니까 어떤 한 형질로부터, 재료로부터 어떤 것이 형상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무로부터 창조가 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요. 여러분, 이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자연과학적 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자연과학적 원리에 이것을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무로부터 창조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고 창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로부터 모든 것을 만드실 때 어떤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들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에는 능력이죠.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 역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짐승들에게 말로 이름을 붙여주죠. 또 아담이 타락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언어의 타락이 동시에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럼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어가 회복된 것 역시, 그러면 언어의 능력 역시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회복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사람을 죽이는 말, 여러분 이건 역시 우리를 먼저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말을 우리 안에서 회복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은 무로부터 파생된 이 창조의 중요한 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것이 선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무라는 것은 어떤 선함이나 어떤 생명력이나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우린 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로부터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땅 가운데 타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무로부터 창조된 것, 아무 선이나 그 어떤 기쁨도 없는 그것으로부터 창조된 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체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어떤 조음이나 생명력이나 이런 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런 무에서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창조했다는 말 자체가 이런 복음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아닌 무에서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교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빅뱅 이론, 이 세상에서는 137억 년 전에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젊은 지구로는 6,000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었다. 여러분, 너무 큰 차이가 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 세상이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한 논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간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 안에서 창조가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런 창조의 이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럼 이 세상 창조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틀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이 틀 안에 있는 것들을 좀 채우셨습니다.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6일 동안 창조의 방법이고요. 그럼 첫째, 넷째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땅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땅으로 창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기에 매우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한 대상에게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그 대상이 누군가요? 바로 사람입니다. 이런 신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지식과 의와 거룩에 있어 자기 자신의 형상을 따라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세 가지를 찾아볼 겁니다. 남자와 여자, 하나님 형상, 다스림, 이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창세기는 창세기 1장에 우주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우주 창조의 이 핵심적인 부분, 이것이 2장을 통해서 말씀하는데요. 2장은 무슨 내용입니까? 사람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2장의 가장 핵심을 보면 그 핵심이 뭘까요? 2장은 결혼에 대한 얘기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까? 여러분, 이 결혼 가운데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이런 그것을 말씀한다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과 공의와 지식,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대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어떤 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는 이런 무한한 간극이 있어요. 무한한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사람과 이 모든 만물 사이에도 여러분 이런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셨는데 우리 사람을 동물 수준으로 이런 내려보낸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말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모든 피조물들 위에 두셨을까요? 사람을 통해서 모든 피조 세계가,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도록 하나님 형상인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시야를 우주의 크기만큼 넓혀야 됩니다. 또 여러분, 우리의 시각이 보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좁죠. 늘 우리 문제, 내 어려운 일들, 내 가족 문제, 내 주변에 여러분 시야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시야를 여러분 우주의 크기만큼 넓히도록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런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주셨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영역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치의 영역이죠. 또 우리는 이 경제의 영역들 가운데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육 영역들 가운데 언론 매스컴, 또 과학기술, 또 이 환경까지, 여러분 지구온난화, 환경파괴, 여러분 이런 것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1문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문에서 신문까지는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1문에서 12문까지는 섭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 작정의 실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작정을 실행을 하십니다. 그럼 섭리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11문 답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고 지혜롭고 권능 있게 자신의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것을 세 가지로 살펴볼 텐데,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섭리라는 것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적인 목적을 이뤄나가는 수단이 여러분 섭리인데요. 이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존. 이것을 다른 말로 그럼 이 세상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연 법칙에 따라 스스로 움직이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만물이 존재하는 근거이자 힘이 되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보존이라는 것은 계속되는 창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 이후에 계속 섭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무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로 돌아가지 않고 이런 질서 있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두 번째, 이 섭리의 의미 가운데는 통치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이 통치라는 의미를 여러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는 기계처럼 어떤 주어진 법칙에 따라서 무한 반복되거나 무의미한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자연과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그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이 세상을 통치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여러분, 이 보존과 이 통치에 대한 여러분 이 차이점은 어떤 것이냐면요. 이 보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보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통치는 조금 다릅니다. 통치는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것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통치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이 섭리는 세 번째 참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참여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와 자연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이제 통치, 인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그렇게 하실 때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활동하시거나 함께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동식물들을 건강하게 보존하시고 또 번영하는 삶으로 여러분 통치하시기 위해서 태양과 비를 사용하시는 것과 여러분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참새가 이 세상을 마음껏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날개짓을 해야 되죠. 그렇게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여러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누굴 통해 다스려 가시나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에 복을 주십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참여, 이 섭리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여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섭리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 보존이란 말이 여러분 우리가 참 깊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아요. 이 보존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로부터의 창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섭리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의 섭리가 계속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이 좋은 세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세상의 섭리를 통해서,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법칙, 아인슈타인을 통해서 여러분 드러난 법칙인데요.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어떤 것입니까? 에너지와 이 질량은 이런 모양이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보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장작을 태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이 장작이 다 탑니다. 장작이 탈 때 여러분 뜨거운 열기가 나죠? 뜨거운 열기가 올라오고요. 여러분, 또 빛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장작이 다 타고 나면 이 장작이 재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나무가 다 타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소멸해버렸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에너지 보존의 법칙은 어떤 겁니까? 여러분, 이 나무가 재로 인해서 다 타버리고 없어졌지만 여러분, 이 나무가 무엇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까? 나무가 가지고 있던 이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 전환되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세상의 이 법칙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12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상태로 있는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행하셨습니까? 여러분, 특별한 섭리. 여러분, 사람에게만 주어진 겁니다. 특별한 섭리. 왜 특별한 섭리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특별한 섭리가 무엇인가? 여러분, 답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여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시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는 것을 사망의 벌로 금하셨습니다. 이런 특별한 섭리가 무엇이냐면 사람과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여러분 사람은 무로부터 지음받은 여러분 그런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섭리를 걷어가시면 무로 돌아갈 여러분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명령도 아니고요. 언약을 맺으신대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무로부터의 창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압니다. 여러분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사람 안에는 어떤 기쁨과 어떤 생명력과 어떤 행복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무로부터 창조되었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무로부터 창조된 이 존재 가운데 우리 사람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겐 만족과 행복과 기쁨을 주셨어요.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무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였을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 때 더욱더 하나님께 큰 은혜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지표입니다. 지침돌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이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표지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려받길 주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함께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무로부터의 창조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리해보고 무와 같은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보는 이런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무로부터의 창조. 여러분 이것에 아주 큰 의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묵상할 때 이런 무와 같은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던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이런 두 번째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창조의 섭리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섭리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존, 통치, 참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를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이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영역들 가운데 우리가 이 참여해야 하는가? 내가 이 일들 영역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가정, 문화, 교육, 환경 이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한번 돌아보시고 그럼 좀 적어보시고 일들 가운데 도전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다루느라 많은 부분을 여러분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창조와 섭리, 여러분 이 은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만끽하는 이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무와 같은 우리,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 특별히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우리를 그런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감격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